들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그 말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1절까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구약성경 앞에 구약성경 신명기가 그들의 후손에게 주가 하시나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나라를 장구하리라. 내가 너가 차지하려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하루만 후에 발로 밀리기를 채소밭에 냄과 같이 할 거니와 너희가 건너와서 차지할 땅은 산과 물자리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물과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왕이 항상 전국에 있느니라. 예. 금방 앞서서 말씀을 봤던 창세기 27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슬과 기름진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게 본심인데,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금방 신명기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그렇게 막 뭔가 이 우리의 필요나 이렇게 곡식에 풍성한 곡식을 줄 것 같지 않은 땅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이 매스컴에도 그렇지만 그 중동 지역이 지금 시끄럽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끄러운 땅, 그 이스라엘이란 땅이라는 걸 그 사이에 있는 땅이다. 그래서 뭐 어째 보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 나가기에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기는 해요. 그게 모든 것의 어떤 대륙과 이런 것들을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 나가기에는 참 좋은 지경에 있는 그런 땅이면 분명한데, 그런데 왜 이 가나안 땅일까? 가나안이 누구예요? 함의 아들이죠. 손자. 손자죠. 네. 함, 구스, 가나안. 네. 그러니까 왜 그런 함이라면 노아의 아들 중에서 가장 저주받은 아들이죠. 그죠? 근데 그 저주받은 아들, 그러니까 손자가 이렇게 진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왜 약속의 땅으로 정했고, 또 성경에 보면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로 보면 젖과 꿀과는 별반 상관없는 땅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왜 그런 약속의 땅에 저주받은 민족이 먼저 진치고 있는 그 땅으로 그걸 약속을 했을까? 참 궁금해요. 그죠?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예전에 이게 왜 가나안 땅이야? 좋은 땅도 많은데 그걸 왜 약속의 땅이라고 했을까? 근데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그 지리적으로 보면은 그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게 대개 그 산맥으로 그 한 800고지, 900고지로 있는 큰 산맥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동편이 있고, 이 서편 쪽으로는 약간 비옥한 땅이 있긴 해요.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는 그런 평야가 있기 때문에 그 비옥한 땅이 있기는 한데, 이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로 보면 저 강원도 같은 곳이에요. 저 강원도 산지와 같은 곳이고, 그 호남 같은 이런 넓은 평지가 이렇게 있는 땅이 아니고 넓은 평지라고 해봤자 그건 뭐 조그마한 어떤 평지와 같은 이런 땅으로 이렇게 구성된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약속의 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우리 그 실질적으로 그 가나안 땅, 그러니까 가나안들이 이렇게 일곱 족속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씌어보면 한 11족속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일곱 족속이라는 어떤 그걸 완성수로 채우기 위해서 그냥 일곱 족속이라고 이렇게 대표를 하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그 나라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보다 훨씬 문명이 발달돼 있었죠. 문자가 가장 먼저 앞선 나라가 그쪽이고 저게 바벨론이고 저쪽이,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라는 데는 내부의 어떤 문자 문명이 이렇게 들어온 자리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모든 게 중심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애굽의 어떤 그런 그 고대 문서에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이렇게 기록된 곳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12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보내죠. 보낼 때 보면 그들이 약속의 땅을 둘러보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기름진 땅이에요, 그죠? 뭐 포도송이를 뭐 이렇게 두 사람이 막대기에 막 메고 와야 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비옥한 땅일 수 있어요. 지금도 그 산지에 보면은 그 땅이 이제 상당히 회복이 되어서 막 이렇게 산지에 가면 요번에 그 형제님이 올린 그 유튜브 동영상에도 나오죠. 거기 보면은 이제 포도나 사과 농사를 막 이렇게 짓고 하는 갈릴리 쪽에. 그래서 거기 실질적으로 갈릴리 바닷가 쪽에 뭐 게네사렛 그런 땅이나 이런 쪽은 좀 비옥한 데가 있대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농작물도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거친 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도 금방 말씀해 보면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적각 꿀이 흐른다라고 하지만은 애굽에서는 발로 막 물을 댄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주는 물을 흡수해 가지고 농사 짓는다라고 그러죠, 그죠? 자, 이 땅이라는 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물을 내려주는 대로 농사 지을 수 있고, 애굽의 땅은 막 뭔가 물을 갖다 길어서 막 얼마든지 갖다 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경적인 어떤 그런 걸로 보면은 애굽 땅이 훨씬 그 비옥한 땅이고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애굽의 땅은 발로 물대기처럼 이렇게 채소밭에 막 댐과 같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여기에는 애굽의 땅과 이 가나안 땅의 큰 차이는 뭐냐면, 애굽의 땅은 내가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내가 수고를 더하면 더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이게 세상과 똑같은 땅이에요. 세상에서는 내 수고를 좀 더 수고롭게 이렇게 땀을 흘리면 좀 더 얻을 수 있는 땅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가 못해요. 하늘에서 물을 내려주는 만큼 천수다, 천수. 그래서 이제 저 테라스 땅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그러니까 우리 집들 보면 테라스 하우스 막 이래죠. 전개식으로. 그래서 그 땅이 왜 그러면 우리가 저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땅 4종류가 나오잖아요. 그 땅 4종류를 우리는 그 땅 종류를 뭐 그렇게 이렇게 인상적으로 이렇게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짐작을 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그 땅이 네 가지 땅이라는 게 너무 실감나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이 천수다 청청이 이렇게 뭔가 밭이든 논이든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위쪽에서 이렇게 뭔가가 흘러내리는 쪽에는 흙이 막 쌓이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앞쪽에는 뭐냐면 물이 흐르면 막 흙을 씻겨 내려가고 거기는 돌만 왕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밭 한대기 앞에서도 뒤에는 좀 흙들이 수부가 쌓이고 앞쪽은 돌만 왕성하고, 그리고 이제 천수답이니까 그 올라가려고 보면은 막 길을 막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논두렁으로 우리 시골 가면 막 논두렁으로 이렇게 길을 가듯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밭에는 길이 있는 땅도 있고, 그리고 길 밖에는 경작을 아예 안 하는 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 위에 떨어지는 시, 뭔가 돌짝에 떨어지는 시, 비옥한 땅에 떨어지는 시, 또 가시 등불에 그거는 경작을 안 하는 땅이죠. 그 떨어지는 시, 이런 비유가 그 사람들 너무 실감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전혀 적각 꿀이 흐르는 비옥하고 뭔가 우리에게 풍요를 줄 수 있는 땅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 땅을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땅도 그렇지만 거기에 포진하고 있는 먼저 진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민족이 아니고 저주받은 민족이야.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은 그런 땅과 그런 저주받은 민족들이 이렇게 진치고 있는 그 땅을 약속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요즘에 그 땅에 요즘에 시끄럽죠. 트럼프가 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땅 수도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바람에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렇게 어쩌면은 조금만 건드리면은 그냥 이렇게 난리가 나는 땅, 이런 땅을 이렇게 예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과 그러니까 땅에서 이슬과 기름진 걸로 이렇게 해서 풍성을 주기를 요하시는데, 그런데 이 풍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 중에서 믿거나 믿지 않거나 누구에나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죠? 그걸 성경에서 분복이라고 해요. 이거는 믿는 사람도 우리 이 산에 나는 물을 마시고 우리도 심지어 육신의 물을 마시고 마셔요. 그런 거는 분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분복과 다른 반대편에 있는 게 뭐냐면 신령한 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신령한 복이라는 걸 뭘로 이렇게 알려줄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우리는 신령한 복이 뭔지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물질적 풍요와 이런 것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게 뭔지 우리는 알았어요. 우리가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이 말이 통해요, 서로.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분복으로 주어진 것들, 누구나 믿거나 안 믿거나 하는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째 보면 육신의 생명으로 보면 더 치명적이에요. 없으면. 자, 믿거나 안 믿거나 주는 물과 공기나 이런 것들은 없으면 그냥 그 바로 치명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없으면 안 되는 치명상일수록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줘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육신에게 없으면 치명적인 것일수록 인간의 수고와 상관없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분복을 누리고 있어요. 분복을 누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면 뭔가 신령한 게 그러니까 분복과 다른 것이 뭔가 있다는 걸 알리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알리키려면 그 자들에게만 신령한 복을 주고자 하는 자들이 그걸 누리고자 하는 자에게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척박한 땅과 환경적으로 뭔가 이런 저주받은 그러니까 저주받은 민족과 신령한 복을 누리는 민족이 공존하는 세계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신령한지 아닌지 몰라요. 네? 지금 우리가 여기 있지만 이 분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에 의해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거는 이거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치명적인데. 그죠? 한 끼 밥 없는 거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막 배고픔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달패하면서 언제든지 수도꼭지 열면 나오는 물 마시는 거 이렇게 뭔가 숨을 쉴 수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은 몰라.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에게 신령한 걸 알려주려면 신령하지 그런 그 분복이 뭔가 박탈당하는 이런 세상에 집어넣지 않으면 신령한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저주받은 민족들이 뭔가 누리면서 이렇게 즐기는 것과 그들과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이렇게 대비시키는 이런 것이 이제 필요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불러낸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갔으면 좋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강약기를 돌렸죠.
이 강약기는 왜 이걸 강약기를 돌렸어요?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시험을 했다고 그러죠, 그죠? 그죠? 자, 우리가 강약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또 반석에서 내려주는 어떤 반석이 내주는 신령한 음료를 다 먹었죠. 그죠? 먹었어요. 그러면 강야에서는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 하면 나의 수고로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그걸로 자족하는 걸 배우는 것이 뭐냐 하면 강약길이에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요. 딱 들어가면 그냥 거저 주는 것이 딱 멈추죠. 만나가 멈춰지고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그 땅 6월절 그 이튿날부터는 그 땅의 소산을 먹게끔 해요. 네. 그러면 자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이렇게 와가지고 성경책에 신령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죠? 처음에 와서 몰랐어요. 그죠? 뭐 교회 생활하면은 좀 적당한 종교 생활하고 일요일 날 좀 가서 좀 출석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좀 뭐 이렇게 내라고 하면 조금 내주면 또 이 내가 좀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이었는데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의 행패가 뭐 좀 이상하고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뭔가 속는 거 아니야 해서 뭔가 이 말씀에 이게 기초되는 이걸 이렇게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찾아가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고 여기에서 적각불이 흐르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이 이제 우리는 발견을 했죠. 그러니까 이 강약일에 우리가 어떤 그 애국의 어떤 거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적당한 예배당 가서 그는 우리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뭐냐 하면 애국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것이 안개비요 해가지고 뭔가 나온 자들이 뭐냐면 진리 길을 찾죠. 진리를 찾아 나섰죠. 다들 여기가 진리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 와서 남들이 보면 뭐 몇 명 앉아가지고 뭐 한다 이런 싶은 정도 이 모임에 우리가 이렇게 이걸 지금 지키고 있고 이 자리가 우리가 가치를 매김을 하고 하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적각 꿀이 흐르는 걸 지금 발견한 거죠. 예. 그다음에 이는 발견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우리 모르겠지만 바깥쪽에서 세상 기독교계에서 뭐냐면 여기에서 뭔가 갈급함을 맛보지 않은 자가 뭔가 이런 걸 찾아서 나설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길로 우리는 주님이 강약길로 그렇게 행하게 하셨고 그 길 속에서 뭔가 인도에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왔으면 이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되죠. 예. 그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어떤 말씀 속에서 흐르는 어떤 영과 생명의 말씀을 이제 마셔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전서 10장 가보세요. 10장 4절 5절. 10장 4절 5절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은혜를 받았으나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받았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강가에서 영광을 받았느니라. 예.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진리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적각불이 흐른다라고 왔고 여기에 신령한 뭔가 음료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 와서 우리가 마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신령한 음료의 가치를 발견 못한 사람들은 이걸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 건기름 붓는 집에서 흘려주는
이 그 뭐냐 신령한 음료와 이런 것을 먹으면서 우리는 이것이 신령한 것이다라고 아니까 지금 여기서 먹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신령한 음료로 발견이 안 됐으니까 왔던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보다 간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음료를 찾고 신령한 것을 찾아나서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게 신령한 것으로 이렇게 발견되고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보면 7 족속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하고 이제 싸워야 되죠. 그럼 가나안 7족속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수많은 교파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죠. 그럼 우리 가나안 땅 속에는 누가 있어요? 지금 7 족속이 여전히 지금도 있죠. 그들이 누구냐면 교파 교회들이 다 7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의 우리는 전쟁을 해서 이기는 걸로 소산 삼아서 먹는 것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와 있으면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 말씀에서 어떤 적과 꿀을 찾아서 마시는 것도 있고 이것이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실현되는 것은 그들과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의 어떤 음료를 먹는 자들과 아까 말했죠. 그들의 상과 우리의 상이 다르듯이 우리는 분명히 다른 상에서 다른 음료와 다른 음식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이상이 없으면 그들과의 우리가 차별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이상이 가 있으면 그럼 우리 음료가 좋은 것을 잘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몸이라는 것은 내 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나타내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으로 주님이 교회를 지은 목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절정이 어디 있냐면 사실은 요즘 인터넷 카페예요.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 카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뭔가 이렇게 질문과 뭐 답변 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과 별반 상관없이 하면 너무 많은 부분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 못지않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찾아보기를 원하고 이사야서 7장 한번 찾아볼게요. 7장 14절. 그러면 언제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느냐? 구약 975. 7장 이사야서 7장 14절 15절. 진주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위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때면 온 민족과 꿀을 먹을 것이다. 예,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주님도 이 육신을 입고 왔을 때 어렸을 때는 뭔가 이런 어떤 젖과 꿀을 흐르는 이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가서 랍비들하고 막 토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뭡니까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죠, 그죠? 그러면 그 자가 이제 임마누엘인데 그럼 우리는 언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먹느냐 하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임마누엘의 그분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이게 어떻게 성취되냐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나와 함께 할 때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젖과 꿀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안에 성령의 인도와 이런 것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젖과 꿀을 찾아도 그거는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머리로 지식으로 뭐 이런 어떤 종교적 지식 체계로 우리한테는 와 있을지 몰라도 이게 생명이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살이 되는 그런 어떤 말씀으로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어떤 받아들이는 것이.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좀 줄일게요. 요엘서 3장 18절. 구약성경은 그날에 산들이 밤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작은 산들이 저를 흘릴 것이며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씹힌 돌자리에 되리라. 그날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고토로 돌아올 때, 예? 그날 그러면은 먼 길 떠났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때 그 아버지 집에는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성전이 돼가지고 샘이 돼가지고 막 물이 흘러넘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 집 포도주가 떨어지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는 것. 아버지 집이 떠나갈 때 유산 아버지 집에 유산을 가지고 나갈 때는 아버지 집이 젖과 꿀이 흐르는 집인지 몰랐죠. 그죠? 그런데 먼 길 가서 다 자기가 받았던 유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아버지 집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구나라는 걸 안 거죠. 예?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세상으로 또 아니면 종교 집단으로 뭔가 우리가 정신없이 다니다가 진짜 아버지 말씀이 살아있는 그 교회에 왔을 때 젖과 꿀을 발견할 때 그때부터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 그렇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를,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27장에처럼 27장의 그 약속처럼 우리에게 이슬과 기름으로 우리의 곡식과 우성을 내려주기를 원했고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 준비해놨고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 집이 아직도 내가 떠날 때 그 어떤 그 내 아버지 집이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고 이렇게 샘이 막 이렇게 솟구치는 이런 샘이 있는 집이었다라는 걸 몰랐었던 그자가 집을 나가서 이렇게 해보니 그 집이 내가 떠나왔던 그 집이 그 어떤 샘의 원천이 있는 그런 집이었다라는 걸 알면은 다 돌아올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이 같이 예전에 함께 하던 자들이 어딘가에 가서 이제 지금 방황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들이 예전에 우리가 함께 했던 이곳이 그런 어떤 샘이 깃들어 있고 이런 뭔가 풍성으로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는 집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면 돌아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래서 우리 생춘 전혀 몰랐던 사람들에게 우리 집을 소개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인데 하고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한테 우리 집이 이런 집이었다라는 걸 잘 이렇게 뭔가 접촉점이 있는 사람이면 우리 집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잘 표현을 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우리 집에 있는 신령한 어떤 음료들을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들로 하는 것이 우리가 또 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어떤 그런 가나안 땅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저 땅에 지금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거의 전쟁이고 뭐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런 것인데 사실은 그 저변에 어떤 그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살펴보면 이것이 어디에서 표상적으로 저기는 표상이고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곳은 어떤 곳인지를 우리는 잘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세상이 시끄럽게 이렇게 만드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마 별도로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기 뭐 참여하려고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라는 걸 정정합니다. 붙이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거 우리 이제 이 교회 실행에 있어서 내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 사실은 제가 예전에 왜 요셉이 아니고 예서가 아니고 야곱이냐
라는 것과 왜 함이 저주를 받지 않고 왜 아들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느냐 이런 바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 정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차지하고 이 아버지 함의 하체를 보는 어떤 그 노아의 노아의 어떤 그 포도주에 취해서 이제 잠든 그 모습을 하나님은 들추었고 그 나머지 셋과 야곱은 이렇게 덮었죠, 그죠? 자, 노아를 자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우리 교회 실행에서 말이죠. 아버지의 어떤 하체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생명에서 처소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처소죠. 하는 처소인데 그러면 그 처소가 어디예요? 지금 우리 말하는 교회죠. 교회의 어떤 만약에 허물이나 이런 것들을 더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생활에서. 그러면 교회의 허물을 덜쳐내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실행에 있어서 뭔가 어떤 것 좀 부족한 게 보이고 뭔가 허물이 되는 것이 보여줄 때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뭐 두세 사람이 가서 이렇게 정립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 가나안이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았나?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지 않고 이걸 했죠. 그러면은 그거를 가나안이 저주받았다면 그럼 가나안이 함처럼 했지 않았을까? 그랬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가나안이 그렇게 저주를 받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한번 경고가 내려졌는데 아마 가나안은 더 했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가나안을 이렇게 저주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뭔가 그물이나 뭔가 이런 것들을 들춰내면 아마 육신적으로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각자 자녀들에게 그렇게 좋은 것이 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담이 저주를 받았는데 가인은 저주를 어? 이거 이제 새 땅에 정착해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한 얘기가 좀 나오는 거예요. 홍수 심판 지나간 다음에. 네. 창세기 9장 20절부터 읽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멀고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수리되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제 거기는 이제 줄쳐놓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했어요. 저주를 2번 받죠. 가나안이 아비의 저주까지 지금 받는 거예요. 이제 그 신명기 율법에 보면 저주가 3, 4대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돼 있죠. 축복은 만대까지 이른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여기에서 근거한 말이에요. 셈은 축복받았죠. 예, 셈의 축복은 만대까지 이르는 것이고 함의 저주는 3, 4대 이제 이어가는 건데 실제 여기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노아의 아들인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그 형제들한테 알렸다 그랬으니까 함의 형제들은 셈과 야벳이잖아요. 자기 아들한테 알린 게 아니죠. 그런데 여기 이제 비밀이 감춰 있는 거예요. 왜 함의 아들을 이렇게 좀 손자인데 그게 사랑하기로 말하면 아들보다 손자가 더 귀엽죠? 훨씬 더 귀여워요. 손자는 똥 싸도 아이 똥 이쁘게 쌌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손자를 저주를 했다는 것은 아까 홍영진이 말한 것처럼 애비나 새끼나 이게 이렇게 저주를 했죠. 그런데 자기 손자를 이렇게 저주를 실제는 한 거잖아요. 그걸 보면은 함이 봤다고 그랬지만 실제는 할아버지가 술 취해서 이렇게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가서 애비한테 말해주니까 애비는 또 그것을 그러면은 너 입 다물어 이러고서는 가서 덮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 아버지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 형제들한테 함이 가서 구한 거예요. 그런데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까 맨 먼저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본 자는 가나안이었던 거예요. 손자죠. 손자가 애비한테 말하니까 애비는 형제들한테 가서 고했다는 거예요. 이게 고했다는 말 고자질했다는 이제 그런 뜻인데, 저주 아니 할아버지가 뭐 술 취해서 뭐 하잖아요. 뭐 잘 수도 있지 뭐 그걸 가지고 봤다고 그거 뭐 막 저주까지 이렇게 자식한테 손자한테 막 퍼붓고 이러냐. 이게 이제 아니 할아버지 같이 내는 뭐 잠드는 거 같아요. 손자가 보고 저희 아버지한테 뭐 가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 형님 생각한 것처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교회의 인도자가 있는데 인도자의 어떤 흠이 보였어. 그러면은 형제의 눈에 그게 보였으면 그걸 덮어줘야죠.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자꾸 들춰내려고 그러면은 너 자신은 어떠냐, 그걸 그렇게 들춰내고 그렇게 뭐라 그러나 광포 까발려. 그거 까발린다고 해가지고 너한테 유익될 건 뭐냐, 결국은 네 얼굴에다 침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걸 막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생활에서는 아직 우리가 전부 혈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늘 저 맨마동을 윤자매님 내 앞에 앉아서 늘 예를 들어서 왔는데 아저씨한테 가서 물어봐야 알지, 여기서 이렇게 딱 웃는 모습만 봐가지고는 천사여자가 여기 앉아있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아저씨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나머지 문제는. 그때도 정말로 천사진에 가서 아저씨한테 물어볼 거야 가서 하면은 그 아저씨가 좋은 말할 것 같아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나쁜 말을 하죠. 친한 사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 뭐 들었다 이거야 이제. 그 사람한테 속지 말라 이제 해가면서 속지 말라 이렇게 정도만 하고 끝내야 되는데 막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막 이렇게. 사람은 그런 거거든. 저만큼 불나는 거예요 이제 막. 자기가 직접 본 것처럼 말해버려. 윤자매님 남편한테 들은 걸 가지고 내가 직접 봤다고 해버린다니까. 그래 버린다니까 사람이라는 건.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마침 뭐 우리 지금 마태복음 26장 흔히 말하는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나누는 중인데, 가룟 유다가 말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말 때문에. 말 조심해야 돼 사람이라는 건, 인생을 살면서. 그것 보고 설화라고 해요. 혀설자. 세치밖에 안 되는 혓바닥 때문에 재앙이 화액이 임한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없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입에서 좋은 말만,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말만 했을 것 같아요. 자기 동조해 주는 사람들한테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 그것들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고 했을 것 같아요. 거기로 다 합류하고 동역해야 된다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도 다 나는 아니죠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 보고는 저주를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죠 하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딱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자세히 문맥과 그 저기 이제 이런 때는 원어 성경을 보는 게 정답인데 여기서는 보면 너는 네 양심을 속이는 말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주님 나는 아니죠. 예, 내가 주님 팔지는 않을 거죠. 확실하죠? 이렇게 물어봐서 아무 생각도 없이 온 거예요. 실제로 아니니까 자신들은.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를 팔 생각을 속에다 담아 놔두고 말은 제자들과 똑같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는 아무 소리도 예수님이 답변을 안 해요. 가룟 유다가 그걸 딱 물어보니까 네가 말하였다 딱 그런 거예요. 예. 범인은 너야. 딱 그 말과 똑같은 소리인 거예요. 이게 설화라고 그래요. 없는 말을 지어내가지고 또 자기 양심을 속이는 말을 사람은 안 해야 되는 걸 알아요. 윤자매님 남편한테 이제 가서 물어봤더니 이런 뭐 장점도 있지만 좋은 점이 더 많지. 그러니까 살겠지. 이혼한 거였대. 그런데 이런 거에서 정말 아주 나 정말 그냥 참을 수가 없다고 이제 한마디를 했을 거 아니야. 언제나 좋은 얘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말을 가지고 부는 거예요. 이렇게 막 늘려놓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직접 봤대. 엉뚱한 소리를 해버리는 거야. 보긴 뭘 봤어. 아저씨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가까우니까 아무 뭐 흉흉물이 없다 싶으니까 그냥 친구니까 이 말 저 말 해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럴 수도 있겠다. 뭐 나도 내 아내와 나 사이 그러니까 뭐 다 사람은 다 그렇지 이러고 말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난리 버거지를 내서 나중에 빙 돌아서 온 소리 들어보니까 아니 이것은 눈사람 돼가지고 온 거야. 눈 한 방울이.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설화란 말이야.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갑절로 받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 조심해야 돼요. 누구한테 고했다라는 건 말했다는 거거든요. 손자가 봐서 아버지한테 말했어. 아버지는 지 자식이 그러면 더 이상한 말을 밖에 내지 못하게 만들었어야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애기나 새끼나 똑같아. 그러니까 저주를 벗어버린 거예요. 손자가 사실 확실히 더 사랑스러운 겁니다. 자식보다도. 그런데도 손자를 더 미워했다는 것은 3, 4대 저주를 이렇게 하는 얘기를 저주를 받아라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 잘 아셔야 되겠어요. 교회 생활에서는 되도록이면은 어떤 지체들이 흠결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얘기를 하는 내 입만 더러워지는 것이고 나는 원치 않게 거짓말을 보태게 돼 있는 거예요. 남의 흠을 보는 문제에 있어서는 거짓말이 이상하게 나와. 그게 않는 사람이 손들어. 남 흠 보는데 보태는 말 않는 사람. 남 칭찬하는 데는 보태지지 않습니다. 잘. 흠을 보는 데는 이상하게 하늘 소리가 나와버려. 그래서 이게 설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주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다. 좀 연도경으로 들어가면 셈은 나는 영을 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야벳은 혼을, 왜냐하면 셈의 장막에 야벳이 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거듭나면 혼도 영과 함께 이렇게 항상 있는 거잖아요. 따로가 아니라. 그래서 그 가나안은 이게 이제 저주를 받는 거던 함의 후손들은 그건 난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육은 육을 낳는 네, 거니까. 육을 만나니까 육을 저주해야 영이 복을 받잖아요. 예, 알고 보면 육이 축복을 받으면 영은 사실은 저주를 받는 거랑 마찬가지가 영적 적용을 해서 보면. 그래서 반드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은 평안이고 육과 영은 항상 대립해서 싸우잖아요. 그리고 육적인 것들이 광포하고 뭐하지 영적인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세 부분의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몸으로 되어 있지만 육은 저주를 받는구나. 그래서
저주의 저주를 받아야 끝나지 이건 안 끝나. 요즘의 생각은 그래서 그렇게 한 걸로 이제 저는 그렇게 깨달음 놓고 또 가나안 일곱 족속 다 진멸하고 하면 이제 이렇게 볼 때는 뭐 다른 나라를 가나안 족속들 다 진멸하는 걸로 12지파가 나왔지만 한면에서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한 사람이잖아요. 또 무덤 사이에서 군대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이 나가서 한 저기 산에서 먹는 돼지떼에게 그 2,000마리나 했는데 거기 다 들어갔잖아. 그 달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서 몰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보면은 우리 안에 그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 7 귀신 쫓겨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 저기 거듭났을 때 영혼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청소되고 뭐 깨끗하니까 자기 동료들과 같이 들어가 거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 우리 안에는 알 수 없는 세상의 잡기들이 쫙 들어붙어 있어. 이것을 거듭난 속사람,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 있는 대적들을 조금씩 쫓아내는 영적 적용은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충만케 되는 거. 그러면 어쨌든 육신의 어떤 많은 족속들이 전부 다 쫓겨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깨끗이 이제 비우고 청소한 다음에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점점 깨끗해지면서 그리스도 영으로 점점점 더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은 장성한 자들은 지갑을 사용해서 선악과 분별하기 때문에 육신의 것들은 근접도 못하지. 그렇게 돼야 이기는 자로서 주님 앞에서 쓰임받고 하늘 군대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